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우리가 한숨 쉬고 절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유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빛이 빛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빛으로 서 있지 않아서, 어둠을 밝혀내지 않아서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세움받고 보냄받은 이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기대어 세상을 밝히라 보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게을렀던 우리, 세상의 안일함 속에 내 걸음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며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이브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2장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전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제1독서 구약본문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독서 구약본문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서신서 말씀 제2독서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삼독서 복음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가 179장 응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
주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서 너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더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에 기생하는 이들이 아니라 빛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 또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가 밝았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주일 아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 대림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밝혔던 저 희망의 촛불들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들을 밝혀주고 지켜준 것만 같아서 오늘 이 아침이 반갑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이처럼 깊었던 적이 또 있을까 싶었을 만큼 절절했던 한 주였습니다. 서슬퍼렸던 군부의 상징, 독재의 상징인 계엄령이 무려 45년 만에 다시금 세상 밖으로 고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자칫 광기에 물든 죽음의 힘에 내몰려서 여린 생명들이 상하게 되는 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숨죽인 채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긴긴 밤이 지나고 끔찍한 악몽에서 깬 것처럼 새로운 아침이 우리를 반겨주었죠. 그때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에 제 몸을 던진 이름 없는 시민들의 용기와 서러운 밤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마음으로 평화를 갈망했던 모든 이들의 기도와 또한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사라지고 난 지금에 이르러서 비로소 평화란 것은 지켜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총칼의 위협보다도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숱한 세월 반복되었던 그 폭력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피 뿌렸던 민주주의의 정신이 어느새 이만큼 우리 사회를 단단하게 키워낸 결과였다라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초에 불을 붙였죠. 혹시 오지 못할지도 몰랐을 오늘입니다. 어둠이 짙던 그날 밤에 절절하게 꿈꾸었던 평화로운 그 아침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까지 초 하나로 세상 밝힐 수 있겠느냐던 세상의 비아냥과 냉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을 피워냈던 우리들의 선택이 옳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둠은 사라졌고 불꽃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초에 불을 붙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오늘도 주님께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면서 타오르는 사람들 되라고 보내신 빛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소일과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들도 이런 빛을 위협하는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독서 구약 본문에는 말라기, 2독서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3독서 복음서에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사람들로 보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는, 소통되지 못했던 말, 그래서 일방적인 외침에 그쳤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드렸던 것이었다라면 그들은 충분히 실망하고 또 낙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내일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았던 까닭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어떤 이들과 달리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들이라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기쁨과 소망의 힘으로 단단하게 채워져 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자신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드러냈고 또 믿을 수 있었을까요? 1독서의 책 이름인 말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죠. 말라기라고 하는 그 뜻은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고스란히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는 결과가 어떠하든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그저 자신을 보낸 이의 말을 전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니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인식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말과 행동, 어떤 삶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까? 그의 나라는 오고 있고 이 땅의 나라들은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지난밤 친위 쿠데타를 선동했던 어떤 이들처럼 자기 탐욕과 욕망에 붙들려서 치욕의 이름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그런 일에 부역하고 그런 이들의 걸음에 발맞추어 걷는 것은 아니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언자 말라기의 정체성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때를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지를 외치던 그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언 말라기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가 전했던 말을 보면 압니다. 거짓과 기만 선동으로 제 자신의 세상, 제 자신의 때만을 바라던 패악한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잇대어 있던 예언자는 언제나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주님의 통치만 말할 뿐입니다. 예언자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날이 주님에 의해서 임하게 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요. 말라기는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 백성 모두가, 이 유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받고 깨끗함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릴 만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불순물이 모두 벗겨지고 우리가 정금처럼 온전해지고 순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있던 소망의 날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아무리 다하여도 주님 마음 닿지 못하고,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흔들리고 말고, 여전히 용기를 갖고 싶어도 세상의 불의함에 주저거리는 우리들인데, 그날이 되면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력에서 가해와 나해 대림기간에는 일독서 본문으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를 읽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라기 본문은 이사야 40장 내용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외쳤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던 말씀, 그래서 그들이 환경과 시대와 여건과 다르지만 오로지 하나로 외쳤던 그 메시지,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고 있는 구원의 날뿐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의 날. 그런 여러분, 어떤 이들이 예언의 말을 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귀 기울이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언자들이 구약 전체가 말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서신서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정금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게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열매로 가득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날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매로 풍성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가득가득 채워주신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날 자체가 아니라 그날을 가져오고 그날을 시작하고 마침내 그날을 이루어내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완성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전했던 내용과 달라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한 대목을 추가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입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뒤에 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한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주님의 날이 이르기를 꿈꾼다면 메워야 될 것들을 메우고 깎아야 될 것들은 깎아내고 평탄케 해야 될 것들은 평탄케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주님의 날을 꿈꾸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의 꿈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근데 왜 말라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혹시 빼먹은 걸까요? 아니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은 선지자 말라기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룰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오실 길을 닦으라고 말했다면, 말라기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오시게 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가 닦을 것, 그분에 의해서 닦여질 것이다라고 표현했던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분은 과연 누굴까요?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온 역사가 지금도 또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서 하나님의 길을 그분이, 주님께서 닦고 계신다라면 우리 또한 그분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 말씀에도 또 다른 외치는 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지금껏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광야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앞서 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 가운데 왔었던 예언자들의 예언을 그는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그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한은 광야에서 그날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왜 광야에까지 가서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헐벗고 굶주리며 척박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날을 그는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광야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광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분을 어디로 이끄셨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곧장 내가 회심했으니 사도가 되겠노라 전도자로 나섰나요? 아니요, 그는 아라비아 사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 있으면 살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던 모든 것들이 무효화되는 곳, 우리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건 기다림 끝에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단강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외쳐져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그날이 곧 오겠지 여전히 홀로 광야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들었기에 외치러 나갔고 그는 들었기에 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이미 앞서 예언자 이사야가 이 민족의 가슴에 새기도록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그대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똑같이 여전히 주님의 오실 길을 맞이하고 싶은 이라면, 주님의 통치를 대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계 많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도움이나 준비 따위 없어도 능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과연 누가 가로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오실 길을 또 반대로 누가 예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만한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한 것처럼 예언자들이 말하는 까닭은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홀로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준비하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힘을 보태고, 그래도 내가 뜻을 다하고, 그래도 내가 주 오실 길에 벽돌 하나 올려놔야 주님이 오실 길에 영광 가운데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값싼 은혜라고 말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이미 값싼 은혜로 전락됐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예언자들의 말처럼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시작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갈망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성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열심,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열심으로 국가 조찬기도회를 기웃거리는 목사들이 있고,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끔찍한 지경에 몰아넣었던 이들을 축복해주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불타는 심정이 무엇인지, 영생은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진리란 무엇인지, 아니 예수 따름의 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관심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수고하고 땀 흘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개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정말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결실 얻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들이 통찰해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패망했던 조국에 왕이 돌아오시는 것처럼 깨어진 우리 삶에도 참된 주인이 임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포로됨에서 우리와 함께 기꺼이 왕으로 우리의 패잔병들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걸음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우리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일들이 왕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나라 일은 우리가 나라를 찾는 길이고요. 그분이 임하시게 되면 왕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왕을 찾는 길이고,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까? 오늘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주 오시는 날을 바라보았고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외친 말, 그가 오시기 전까지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했죠.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남겼던 예언의 핵심, 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 믿었던 탓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하러 나가란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을 맞이하는 길은 누군가를 회개시키는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돌이키는 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까?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그것은 지금껏 권위와 폭력과 부와 명예로 작동하는 이런 세상을 영원할 것처럼 따르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죽음을 권세처럼 휘둘러서 제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생명을 살리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의 시간에 어디쯤 걷고 있는 것인지, 내 지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고 있는지 충실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후회나 반성만으로는 결코 주님의 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은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은혜의 빛으로 자신을 닦아내는 이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나라가 이미 내게도 임하였다라고, 그분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외치는 이들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을 피로 물들었던 죽음의 공포가 벌써 끝장났다고 안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꾸짖으셨던 광기에 사로잡힌 죽음의 망령들이 우리 시대에 또 활개쳤습니다. 총칼을 들이대며 참혹한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오는 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쫓겨났었던 그 망령들이 도대체 지금껏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을까요? 다름 아닌 탐욕과 욕망과 광기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었던 우리들의 이 일그러진 영혼에 기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으려 드는 더러운 영들은 도망간 것 같지만 또다시 흔들거리는 어떤 영혼에 기생하고 숨어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만 된다면 또다시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나온 걸음, 지워지지 않고 남겨졌던 숱한 우리의 선택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삶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허물과 과오를 그저 없던 것처럼 덮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우리는 이런 폐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는지,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만큼 분별 없고 어리석은 것들이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난 주간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넣었던 이 사태를 부추겼거나 초래했던 이들은 누구였으며, 생명이 파괴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무리배들이 누군지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날이 임하듯이 평화의 날이라는 것은 이런 이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둠에 굴복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의 걸음을 통해서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빛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 교회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엿보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외치는 이들이라면, 그분의 날이 오고 있음을 외치는 이들이라면, 이 메시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차별과 소외로 내몰리는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굽신거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도 복을 전했던 추악한 신앙들,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당이라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패악한 신앙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종말이 아니라 현세의 평안과 안락에 취해 있던 게으른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돈은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해야 되고,
권력은 인애와 자비를 흘려보내며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길 삼아서 이 땅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법과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빛이 꺼져가는 것만 같고 오히려 어둠이 짙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걸음은 힘차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초를 밝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히는 일에 게을리하지만 않는다면 어둠은 결코 틈타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될 길을 밝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밝히는 일에 마음을 온 힘을 다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자신을 밝히고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어 있다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실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고 그토록 무엇이 부러워서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여기까지 달려왔을까요? 그 걸음이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어제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어나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빛으로 너희의 존재가 빛이 아니었냐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서 있는 그곳,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 있다면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